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치유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 성령의 크신 은혜로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천국잔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모습이 바로 잔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상은 프라이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상입니다. 근데 기쁨의 잔치상을 받는 사람에게 향내나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철철 넘쳐 흘릴 정도로 풍족한 향내나는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마치 그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한 여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날은 바로 시집가는 날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날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꾸밉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가 한 번은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천국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살아갈 때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루와 권태란 말은 타락한 이 세상에 어울리는 말일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라네. 아멘. 여러분, 천국 잔치는 도무지 심장 뛰는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 넘치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첫사랑의 잔치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한없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굶주림과 부족함과 궁핍감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나는 풍족하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노래를 똑같이 부를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한 바리사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잔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죄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자리에도 수종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안식일날 이 병자를 치료해서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병든 사람을 고쳐줘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절대 안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한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든 자를 지극정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은 마땅히 내려가서 건져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아버지. 그때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배정해 주는데 사람들을 가리면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각각 앉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잔치상에 초대받아서 갈 때 절대 상석에 앉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이것이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여기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자리로 가십시오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에 초청받았을 때 나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바로 겸손이라고 하시면서 이 겸손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냥 허름한 옷, 별로 예쁘지 않은 초란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대접이 시원찮은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장 좋은 사례진미로 대접을 하는데 자신은 허름한 옷을 입고 왔다고 가장 나쁜 자리에 음식도 싸구려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서 자기가 사두었던 가장 고급의 좋은 옷을 갈아입고 잔치 자리로 다시 가니까 대번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대접해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음식을 자기가 입고 간 좋은 옷에다 계속 문지르고 바르고 비벼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괴상망측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서브하는 사람이 다가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이 잔치 자리에서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은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입고 온 이 좋은 옷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너희가 잔치에 사람을 초청할 때 네 친척이나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너에게 유익을 줄 사람을 초청하지 말라. 오히려 사람을 도와주되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사람을 불러서 정성껏 대접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더 크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경제 원칙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경제 원칙은 무엇입니까? 가장 적게 투자해서 가장 많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경제 효율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반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도와준 것이 내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영광의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 네가 도와줬을 때 상대방이 전혀 보답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날에 더 크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딴청을 부리면서 말하기를 천국 잔치에는 떡 먹는 사람이 복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 천국 잔치는 이것과 같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잔치의 비밀을 깨닫고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의 신정을 살펴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은 이 주인이 다시 한번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시 돌립니다.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완전히 준비되었으니 꼭 오시옵소서 라고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이 결혼식과 같은 아주 큰 잔치에는 사람을 2번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잔치가 있으니 꼭 와주십시오 하고 먼저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 날짜가 임박하면은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잔치 날짜가 임박했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꼭 오시옵소서 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며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봐 그 초청받은 사람이 꼭 오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도 그랬어요. 두 번 초청을 했어요. 뭐 돈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입장료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를 가려서 앉히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초청받았으니 초청에 응해서 이 잔치 자리로 와서 즐기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8절에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이 전부 다 하나같이 사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주인이 정성껏 호의를 베풀어서 잔치 자리를 초청했는데 그 초청을 다 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성껏 준비하고 초청해준 그 주인의 심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주인은 종을 불렀어요. 화가 나서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빨리 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불구자들, 실패한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도록 해라. 거만한 사람은 놔두고 겸손히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오도록 하라.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요청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요청에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종이 다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채웠어요. 그런데 여전히도 잔치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주인이 다시 한번 종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자리를 채우라 라고 말했어요. 이 주인은 간절하다 못해 끈질기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잔치 자리에 사람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잔치 자리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1978년에 영국에서 월급 인상을 요구하며 소방관들이 일제히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없이 대체 인력으로 이제 군인들을 소방관 자리에 투입시켰어요. 그랬는데 런던에 사는 어떤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 가운데 있는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는 고양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군인 정치를 발휘해서 그 불 가운데 들어가서 극적으로 그 고양이를 구출해냅니다. 그렇게 아끼는 고양이를 안전하게 구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기쁨의 화성을 질렀어요. 이 할머니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 소방관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양이가 자기의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명하고 그 소중한 고양이를 구했다는 그 기쁨에 소방관들은 좋아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관들이 현장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정이 들었다고 이 할머니가 마당까지 나와서 그 소방관들을 배웅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임시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몰고 이제 현장을 떠나려고 백을 하는 순간 그렇게 목숨 걸어가며 불 가운데 구했던 고양이를 치어서 그 고양이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시석거리고 노닥거리다가 목숨 걸고 구해낸 그 소중한 고양이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이 마치 올림픽 입장식 티켓처럼 참 구하기가 어렵고 한정되어서 프리미엄 주고도 사지 못한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누구에게든지 열려있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 자리를 오픈하고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아야 합니다. 잔치집에 손님이 없고 썰렁하면은 여러분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예배당에 성도들로 많이 차 있으면은
정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할 때마다 힘이 넘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자리가 썰렁하고 휑하니 비어있고 이가 빠진 듯이 그렇게 썰렁하면은 왠지 모르게 저도 말씀을 전할 때도 기운이 빠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잔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북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 손님이 없이 텅 비어있으면 들어가기 싫어요. 그런데 손님이 가득 차서 북적북적하면 음식이 맛없어도 맛있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잔치 자리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배설하신 주님의 심정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 심정을 생각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마음,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2번이나 초청을 했는데도 그렇게 간곡히 애타는 심정으로 초청했는데도 다 거절하고 말았어요. 네?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초청을 거절했을 때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주인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한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 문제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결국은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종종 하게 되는 걱정이 이 많은 재물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 이게 다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7, 80년 전에 미국에서 뭐 100만 장자라면은 지금의 억만장자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 달 생활비가 10불 내외였으니까 그 당시에 100만 불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그때 한 부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유산으로 50만 불을 남겼어요. 그래서 미망인이 이제 내 여생을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잘 쓰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살았는데 한 7년이 지났는데 은행 잔고를 살펴보니까 47만 불이 남았어요. 3만 불을 쓴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3만 불이 비었다는 것을 보고서 이 미망인이 이게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심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한국의 서울에 빌딩을 수십 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 건물에 불났을까 봐. 네? 어느 홈리스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너는 아버지 잘 둬서 평생 집에 불날 걱정 없이 얼마나 잘 됐냐. 여러분,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 바닷물과도 같습니다. 네? 없을 때는 아쉬운데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더 많이, 더 풍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우리에게 대리만족을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나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경건한 부자들은 예로부터 자신이 물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선한 청직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부자였던 카네기라든가 록펠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고 있어요. 청직이라는 것은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인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지혜롭게, 은혜스럽게, 영광스럽게 우리 물질을 잘 관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소를 5결이나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겠다. 소를 산 건 좋은데 외양간에 있는 소가 어디 갑니까? 하필이면 왜 잔치 자리가
벌어졌는데 그때 소를 시험하러 가냐는 거예요. 예? 잔치 갔다 오고 나서 소를 시험할 수도 있잖아요. 소를 시험하러 가는 사람은 교회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 일이 좋아서 열심히 일에 중독이 되어서 죽으라고 열심히 돈을 쫓아다니며 일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모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 돈에 무슨 철천지 원수를 졌는지 돈이 이기나 내 몸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투잡 쓰리잡 뛰어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그저 벌어먹고 사는 것에 불과하죠. 네? 이 아프리카를 다녀온 어느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미국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의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는 일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한국 선교사는 일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일 중독이 돼가지고 일에 미쳐가지고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일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많이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너무 쫓아다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의 잔치차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일거리도 하나님이 주셔야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장가 갔으니 갈 수 없도다. 이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양해를 해달라, excuse me 했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나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결혼식을 하루아침에 합니까?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도 신혼여행 가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잔치가 벌어졌는데 신혼여행을 가냐는 거예요. 잔치 시간에 맞춰서 신혼여행 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 믿지 못할 인간의 정에 연연해서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는 사람은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업 때문에 바빠서, 개인의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이 일 저 일 때문에 피곤하고 바빠서 못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잘만 잡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배설하신 천국 잔치 자리에 우리가 어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핑계를 대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나는 시댁 식구 때문에 못 나갑니다.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런 핑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처지, 내 환경, 내 입장 생각할 것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해 주신 주님의 심정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잔치의 기쁨으로 응할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그 주님의 간곡한 초청을 거절할 때 주님은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초청에 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종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주인이 종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이때가 초청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 종이 밖에 나가서 그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 주인이 너무나도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이 종은 보았어요. 주인이 종에게 다시 명합니다. 너는 그러면 이제 시내와 골목으로 가서 뭐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 장애인들, 거지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도록 해라. 아멘. 그래서 종에게 다시 한번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속으로 투덜거렸을지도 몰라요. 아니 한 번 초청해서 사람들이 안 온다고 했으면 됐지. 뭐 또 나보고 데리고 오라 그래. 내가 무슨 거지대장이야. 저런 사람들 데리고 오라 하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렸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을 기쁘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자리에 채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또 주인에게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주인님,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데리고 왔는데 여전히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너는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또다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종이 다시 또 그 명령을 받들어서 사람들을 데리러 나갑니다. 도대체 이 종이 사람들을 데리러 몇 번을 나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타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이 천국잔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초청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말라고 했어요. 소경, 장애인들, 불행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또 장소에도 제한이 없어요. 길가와 골목과 시내와 산과 산울타리 가든 어딘지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방법에도 제한이 없어요. 그냥 강권해서 데려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은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누구를 교회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면 단 한 명도 못 데리고 와요. 여러분, 전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 자리에 앞에서 이것저것 따질 수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가서 건지는데 머리채를 휘어잡으면 실례지. 여자 몸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차가 철도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면 옆구리를 걷어차서라도 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미친 사람이 있다면 두드려 패서 기절을 시켜서라도 일단 살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R.A. 토리 목사님이 영국의 브라이튼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그 동네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자기를 서브하는 그 웨이터에게 왠지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권하신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일정이 바쁘니까 이 목사님이 에이, 나중에 전도하지 뭐, 시간 있을 때 하지 뭐, 그러고서 그냥 밥만 먹고 그 식당에서 나왔어요. 식당에서 나와서 이제 집회지로 가려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전도하는 말을 해야겠다. 오늘 전도 집회 한 번이라도 나와봐 달라고 얘기라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식당으로 들어가서 그 웨이터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와서 침통한 표정으로 하는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 웨이터는 손님에게 봉사한 후에 2층으로 올라가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얼굴은 없습니까? 여러분,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 안 들면 강제로라도 끌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도 간절한 심정으로 그 잔치를 오픈하신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영광의 나라의 천국 잔치의 사람들을 채우는 영광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미꾸라지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이해해드리고 그 주님의 심정을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초청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심정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때 나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고 내 이웃도 함께 누리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열심으로 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또 전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천국자를 인도하도록 이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의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